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미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강야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님을 통하여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여러분의 주여 여러분의 주를 없어서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주를 여러분의 세례 아버지의 여러분의 주를 없어서 주여 아버지의 여러분의 주여 여러분의 주를 없어서 성령여 여러분의 주를 여러분의 세례 아버지 주여 여러분의 주시옵소서. 성령여 여러분의 세례 주여 아버지의 여러분의 주를 없어서 성령여 여러분의 주를 여러분의 세례 없어서 주여. 할렐루야. 사무실에서 연락을 할 건데요, 오늘 저녁은 갈렙 기도 네트워크, 우리 갈렙 기도 네트워크가 저녁에 다 나와서 앞자리에 좀 앉아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또 뭐 강사님의 뭐 일일이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갈렙 기도 네트워크 시작하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렙 기도 네트워크 오늘 저녁이고 내일 오전에는 내일 낮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팀 전체다. 중보기도팀 전체 다요. 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앞자리 다 채우셔서 중보기도팀 전체가 다 기도받고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수요일날 저녁은 목자. 수요일날 저녁에도 목자. 특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와서 나는 특송도 못하는데 나와 빨리 나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영민 목사님 진짜 어마어마한 이 강의를 또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길마다 곳곳마다 그렇게 다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고영민 목사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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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서 기도드립니다. 김성만 권사님, 김혜정 성도님, 차관일 권사님, 신의언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안병순 성도님, 이철수 권사님, 차연남 성도님, 권재순 권사님, 최형규 성도님, 박경남 성도님, 정난희 성도님, 김흥덕 권사님, 서미진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장경애 집사님, 박정순 권사님, 성도님, 서화자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손진영 집사님, 유하실 권사님, 정영 성도님, 오정희 권사님, 이분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하게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시간 바쳐 몸 바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가나안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복하고 누려 이 땅에서 아버지 광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애굽으로 끝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에 만들어진 우물, 이미 파져 있는 우물, 아버지 또 다 정비되어 있는 논과 밭을 얻게 하시고, 또 다 젖어 있는 집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안식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드린 손길과 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샬롬의 신학적 의미 나갈 차례죠. 우리 다 여러분들 13페이지 다 피시면 됩니다. 교재. 자, 오늘은 샬롬의 신학적 의미 13페이지를 나갈 겁니다. 왜 저는 그 새벽마다 그렇게 힘들어도, 사실 저희는 새벽 기도가 4시 40분에 해요. 본래는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1년 내내 4시 30분이에요. 난 좀 새벽 기도 늦췄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시골은 해 뜨면 일 하러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늦춘 게 10분 늦춘 거예요. 10분. 그래서 4시 40분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5시 30분이면 또 너무 또 늦게까지도 못해. 또 이게 또 거기는 또 일을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지 물어보세요. 또 5시 40분에 딱 끝나고 기도 시간 우리 목사님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30분 저희도 최소한 30분은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딱 끝나면 이제 6시 딱 되죠. 그럼 6시 되면은 이 말씀을 딱 녹음한 거를 이제 쫙 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누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다 카톡을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게요, 이게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보통 1시간 반에 2시간은 공부를 해야만 이 말씀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왜 그 패턴을 1년 내내 가지고 가느냐면, 여기 와서도 그 패턴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부가 되니까 그래요. 제가 공부가 돼. 왜냐면
우리가 이 아까 우리 그 기도해 주신 분이 부목사님이신가요? 예, 우리 부목사님이 이 가난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세계를 들어가려면요, 이 가난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난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는 여기 와보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기회들이 많고, 그런데 나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누가 세미나 오라는 사람도 없고 또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그런데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그나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시골 목회하기를 내가 진짜 잘했다. 내가 왜 잘했냐면, 거기는요 조용하기 그지없는 나라예요. 거기가 아주 주변에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주택에 딱 들어가면은 그거로 그냥 막 찾아오는 성도도 일도 없어. 다 연세 드셔가지고 집에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교회까지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날마다 그냥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 나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거를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알겠는데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또 이게 난 궁금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걸 찾아내거든. 그래서 그 문헌을 찾아가 봤어. 그게 의가 뭔가 하고 그 히브리 원어를 그 단어장 갖다 놓고 찾아보니까 그 의가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 의가. 할렐루야. 나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다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대충 알겠잖아요. 그것도 뭐 세분화 시키면 여러 가지 뜻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안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밥 먹고 하는 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의를 구하는데, 그 의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이 샬롬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샬롬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 속에 이 샬롬이라는 평강만 계속 유지만 시키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수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한테 많은 무리들이 또 찾아와.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표적이라도 보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들이 쭉 오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희 썩어질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또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해요. 그가 보낸 믿음을 갖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해요. 그가 보낸 믿음을 갖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안 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맨날 기도하죠. 근데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나는 처음에는 매일매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일용하니까. 일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이라는 뜻을 알았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하잖아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나는 몇 달이 걸려도 찾아내거든. 그거를 아주 진짜 집요하게 찾아내요.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될 때까지 그걸 막
그게 어디 문헌에 나온 데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막 별로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찾아내는 거든. 근데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일용한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오늘 하루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딱 효과가 오늘 하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루에 주는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밥을요, 지름은 난 밥을 못 먹어. 우리가 이제 교회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를 우리가 1시 40분, 1시 20분에 드려요. 오전 예배 딱 끝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바로 밥 먹고 전교인 예배를 드리거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할 때 저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무슨 밥을 좋아해요? 어떻게 알았대요? 연세 드신 분은 나는 아직은 된 밥이 좋아. 나는 아직은. 그래서 이 지름밥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밥솥을 이렇게 큰 거를 막 2개 나눠서 하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밥을 잡수시면서 아이고,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남자 장로님, 아이고 오늘 목사님 밥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본인은 안 좋아하는 얼굴이요. 보니까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몇 년 은퇴 남지 않은 우리 장로님이거든. 내가 그래서 딱 안 되겠다. 나한테만 기준을 맞추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밥솥 하나는 대게, 밥솥 하나는 질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이 밥이, 갓 지은 밥이 가장 맛있어요. 할렐루야. 설교도요, 내가 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일 설교보다, 수요일 설교보다, 사실 주일 오후 설교보다요, 우리 교회는 새벽 설교가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 지었잖아. 아주 갓 지었잖아. 응? 이 주일 예배는 이 새벽 예배 했던 말씀을 모아놨다가 그 딱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를, 지금 저희가 새벽 설교는, 이제 주일 설교는 신명기 나가고 새벽 설교는 이제 마태복음 나가거든요. 근데 이미 신명기는 제가 새벽 기도 때 다 끝내버렸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약 전체를 강해 설교를 끝낼 수 있었냐면 몇 년 만에 새벽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매같이 새벽에 내가 강해 설교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일 설교하는 양을 8번을 해요. 내가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주일날 한 번 설교하지만 저는요 7번 주일 설교까지 8번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아주 그냥 오직 시골에서 할 건 뭐 일도 없잖아. 우리 권사님들 반드시 나온 교인도 없는 걸 뭐 다 흔들고 그냥 돌봄이 필요 없어. 그냥 왜 바운드리가 거기밖에 안 돼. 집에서 뱅뱅뱅뱅 돌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 나오시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부터 아주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가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교인들이 떠나는 교인도 없지만 오는 교인도 없어. 그렇지만 떠나는 교인도 없어. 그냥 막 뿌리를 내려도 얼마나 깊게 내렸는지 물론 뽑아지지도 않아. 아주 그런 교인들만 있어 우리 교회가. 그러니 이게 제가 만약에 말씀 목회 안 했으면요 벌써 죽었지. 이게 저도 아직은 젊은데 핏그름이 있잖아요. 핏그름이. 저도 좀 뭔가 좀 해보겠다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지. 저도 모세처럼 팔팔할 때가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다 내가 죽어야 이거 나 은혜 되게 되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하는데 우리 김 목사, 김성종 목사 내 친구들 친했어요. 그런데 그 가수면서 목회하는 우리 김 목사가 지은 노래나 그러네. 나 처음 알았어요. 나는 우리 친구라도요 나 요새 친구들 안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만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냥 폭풍 깨고 살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니면서 외칠 수 있었냐면은 매같이 새밥을 먹었기 때문에 새밥의 힘을 알아. 내가 밥은 갓 지은 밥이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쌩쌩한 밥, 아주 그냥 그 밥도 막 매일같이 그냥 막 꿀송이처럼 다른 밥이 마실 때 뭐라 그래? 달다 그러잖아. 아주 그냥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단밥을 계속 먹을 수 있냐면, 뭔 거를 어떤 것보다도, 제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뭐냐면 그가 보낸 믿음을 내 마음에 지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가 보낸 믿음을 지키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희한한 게,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썩어질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그가 보낸 일이다, 그가 보낸 믿음을 갖는 거다.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을 하기에 앞서 그가 보낸 믿음을 먼저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하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은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80이 넘는데 은퇴했다가는 우리 교회는 망해요. 어느 교회는 뭐 70이면 다 은퇴하고 뭐 교회에서 일 다 손 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흔들면서 다 주방일 다 하고, 흔들면서 청소 다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사명자냐면 눈 깜빡거릴 때까지 사명자. 우리는 아주 맨날 눈 깜빡거릴 때까지 맨날 그거 외치고 그래요. 누워서 눈 깜빡거릴 때까지도 그냥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주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아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짜 믿음 갖는 일을 힘쓰니까, 그러고 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믿음 갖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러냐면, 대전에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아주 큰 교회,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 부교육자로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저하고 계속 교제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1년 임원진을 하고 나면 다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애들이. 그런데 이 부교육자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은 매일같이 새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구나. 그리고 아주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꺾여야 하나님이 시작된다, 이 노래처럼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애들한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1년이 지나도 애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임원을 2번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1도 없다. 좀 세게 하지 마. 1도 없다.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새벽마다 목사님이 갓 지은 밥을 힘써 먹어야 돼. 저희 교회가 이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쓰지를 못해요. 스마트폰 사다 줘도요, 이거 다 끝나. 그냥 뚜껑 여는 게 나아,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써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새벽 말씀을 전 스마트폰 있는 분들한테 다 보내줘. 매일같이. 여기처럼 인터넷으로 하면 좋은데, 이 노인들이 인터넷도 있어야지, 인터넷이 없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그걸 갖고 다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손 한번 들어봅시다. 밥은 갓 지은 밥, 그 밥이 최고다. 가자. 갓 지은 말씀 매일같이 듣자. 가자. 예. 샬롬의 신학적 의미.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에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 죄의 채무를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랑 둘이서 오빠 동생하고 뭐 첫사랑이라 하고, 나도 그냥
예? 우리 사모를 되게 아꼈죠. 얼마나 아꼈냐면요, 고등학교 때 홍성에 햄버거 집이 처음에 생겼어요. 그런데 햄버거 집이 지금 같은 롯데리아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리 같은 거, 거울 같은 거 팔고 그러는 유리 같은 거 팔고 하는 그런 집에서 수제로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를 고등학교 때, 야, 오빠가 햄버거 쏠게. 교회 오빠가, 이게 내가 교회 오빠니까 내가 오빠가 쏠게 하고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사줬거든요. 아이, 세상에, 내가 그래도 오빠가 사주면 맛있게 먹어야지. 그걸 깔짝깔짝 먹는 거요, 우리 사모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서울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사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모가 그냥 깔짝깔짝 먹더라 그랬더니, 그때 우리 사모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실을 그때 비밀을 그때서 얘기하더라고. 수십 년이 지나서. 왜 그렇게 깔짝깔짝 먹었냐 했더니, 어떻게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입을 짝짝 벌리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떻게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입을 짝짝 벌리냐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사모가 결혼하니까 입 벌리는 거, 참, 나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아주. 동생은 어디 가고 그냥 엄마가 옆에 계셔가지고, 그냥 엄마가 옆에 있다는 의미를 알겠죠? 얼마나 내가 아들 취급당하면서 혼났는지 내가 아주 그냥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 사모랑 저랑 이 말씀이 열리고 난 다음에요,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샬롬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시너지가 나타나요. 뭘 해도 막 그렇게 재밌어 막.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는 저 혼자 아주 가가지고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가 옆에 없으니까 아주. 근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사모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안식이 오는지, 평강이가 살아있는지. 이 평강이는 그래서 어제도 말이지, 12지인이 있을 때 평강이가 생기듯이 관계가 돼야만 평강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만나면 평강이 있어. 비록 시골교회고 노인들이고 빤뜻이 나오는 성도는 없어도요, 너무 내가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하나님이, 제가 카나다 집회 갔을 때, 최초로 체험에 집회 갔을 때 솔직히 방황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이가 이제 그때만 해도 한 15년 전이니까 한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리 어려워서 떠나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데 말이에요, 황금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한 200여 명 정도가 금빛 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200명은 기도는 안 했어도 여러 명이 그 기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한 15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내가 만약에 시골 목회 안 했으면 이 사역 감당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 내가 지금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샬롬이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샬롬이는 관계 속에서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나와 나의 인격과 행함이라는 행위라는 그걸 갖고 관계가 되는 거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먼저 이 샬롬이를 딱 살려만 놓으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열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세계적으로 열리냐면, 본래 세계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으시고 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열방이고 세계였다. 가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열방 세계로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시골 목사기도 하고 빤뜻이 나오는 교인들이 없어도요, 진짜 그 맞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전국으로 퍼져버렸고요. 지금은 전국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열방이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큰일 났네. 이 어떻게 하늘빛 교회 이름도 시원찮은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얘기를 무슨 비범하다 그 얘기를 뭐라 그러지? 예?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렇다고 합시다. 이 내가 단어를 잘 쓰질 못할 때가 많아요. 하여간 비범치 않다. 참 시원치 않다는 게 아니라 비범치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하늘빛 교회. 오늘도 보면서 그거 봤어. 야, 하늘빛 교회 어째 교회를 이렇게 졌을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조금 여기보다는 약해. 왜냐하면 여기는 하늘빛인데 우리는 광시빛이야. 그래서 광시잖아, 광시. 여기보다는 좀 약해. 그래서 이름 잘 지으셨어요. 하늘빛. 우리도 바꿔야 될 것 같아. 광시 하늘빛 그 옆에 있는 교회 이렇게 써야 되나? 하여간 이 하늘빛이 더 강한 것 같아. 이 광시는 조금 그 지역 차원인데 여기는 그래도 하늘빛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비범치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본래 열방이다. 여러분 열방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주 이 하늘빛 교회가 세상의 열방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뭐를 항상 뺏기지 말아야 돼? 샬롬. 그 샬롬을 항상 뺏기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갓 지은 뭐를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돼. 매일같이. 할렐루야. 아니 갓 지은 밥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이웃 간의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빚을 갚지 못했다거나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 했을 때에 우리는 이웃과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샬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샬롬은 이외에도 불의가 없고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는 완전한 사회를 샬롬이 있는 사회라고도 하고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은 건강한 상태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건강한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만 하면요 웬만한 질병은 다 나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면 막 죽는다고 하지. 아주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혈압이 있다 저혈압이 있다 나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슬퍼졌다 그런 얘기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 따라서 하시는 분은 오늘부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나선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도 안 해도 그냥 난 집회하면 무조건 낫는다니까. 나서도 다 나서버려 그냥 아주. 자, 저 손 들고 진짜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은 모든 질병이 다 났을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냥 확실하게 질병을 치유하고 오늘 그냥 끝내버립시다. 자, 저 따라서 합시다. 다 나섰다. 다 나섰다. 다 나섰다. 다 나섰다. 가자. 평강의 세계로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니 안 좋으시면 약도 잡수셔. 약도 잡수실 분은 잡수셔. 주사도 맞을 분 맞으셔. 또 가서 물리치료 받을 분 맞으셔. 우리 동네에 그 광시 면사무소에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최고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골에 누구밖에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아침 막 이 차 타고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오잖아요. 뛰느라고 정신없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래야 안 기다리고 진료를 받으니까 의사가 하나밖에 없거든. 의사가 하나. 그런데 환자는 하루에 수백 명씩 오니까 그거 뛸 수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마라톤 선수들이 다 됐어요.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막 줄을 서서 물리치료 받고 막 그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리치료 받을 사람 받으라는 거예요. 약 잡술 분 약 잡수고.
그러나 누가 고쳐줬어? 하나님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나선 거예요. 예? 대답하는 게 어떻게 하겠다. 다 나섰다고 다 대답을 하셔야 돼. 다 나섰습니다. 예.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공의와 진실에 행해지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완전한 샬롬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때 그 백성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샬롬의 삶. 포스트 모더니즘이 21세기의 지적 기상도를 압축하는 용어라면 탈기독교 사회는 미국과 서유럽의 영적 상태를 적절하게 함축한 표현이다.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운동의 산실인 서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대다수의 지성인들이 기독교의 가치와 교리가 더 이상 그들의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인 토양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전락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대다수의 교회가 구원을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개인을 위한 배타적인 특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편협한 복음 해석을 당신들의 복음으로 단정하고 기독교는 더 이상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로 치부해버렸다. 아니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둘째인데 얘가 어느 날 그 학교를 다닐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놀았던 언니 그 둘째가 용문신했던 애 있잖아요. 이쪽은 한문문신하고.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요. 전국구로 친구가 있고 얘가 관할에 들어가 있는 그 인터넷에 친구 맺은 애가 몇 명 안 돼. 2,000명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아주 얘가 기질이 보통 기질이 아니야. 아빠 기질을 딱 닮아가지고 이 고추만 달고 나왔으면 저랑 똑같았을 텐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얘가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애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야 교회가 거룩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 옛날 말이야. 애들이 젊은 애들은요 교회를 아주 싫어한다. 교회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악의 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노는 애들하고 많이 만나 보니까 그 노는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야. 우리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난 그 얘기를 듣고요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 왜 교회가 악의 축이라고 그러냐? 제가 어느 나라를 집회를 갔더니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 그 도시에만 한인교회가 100개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도 많더라고 100개 정도면. 그런데 그 1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1년이면 해쳐 모여가 수없이 되는 거야. 뭐해서? 평강일을 지켰어? 깨졌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볼 때는 교회가 사랑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요 평강일을 깨먹는 것이 교회예요. 평강일을 무지하게 깨먹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러더라 이거요. 자,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절대 싸우지 말자. 아유 좀 현찮아. 또 싸울 것 같아 한마디도. 자 다시 한번 절대 싸우지 말자. 사랑만 하자. 용서만 하자. 할렐루야. 나는요 진짜 매일같이 그 기도를 진짜로 한다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깨지고 오늘 노래하면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 오늘도 해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진짜 십자가 지었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그걸 그냥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둘째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먹었어. 정말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는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진짜 아주 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우리 교회 간증 한번 해왔어.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얼굴도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부터 보면 뭐 싸울 뿐이 아니야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 싸웠어. 아 참나 이런 간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은 올랐지만 옛날에 싸울 때는요, 회비가 한 달 회비가 1,000원이었어.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 분명히 줬어. 뭔 말인지 알아요? 이쪽에선 분명히 안 받아서 쌈이 났어. 목사가 1,000원 때문에 양쪽 쫓아다니면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나 목사 그만두고 싶었어. 목사님 때문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학교 임하는 놈이 1,000원 주워 가지고 왔어. 아이 줄 때 좀 잘 좀 주지. 회비요 하고 줬는데 정신없어서 여기다가 떨어졌어. 그런데 주일학교가 주워 가지고 갖고 왔어. 참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저부터 그냥 십자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강이를 살려내야겠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회비가요 배로 뛰었어요. 100% 뛰어가지고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도 안 싸워. 지금 안 싸워. 2,000원을 올렸는데도. 할렐루야. 여기는 회비가 얼마에 받으세요? 여성교 회비 얼마 내시? 예? 만 원? 이야, 이게 참. 여기 우리 여성교 여기 다 보내야가서 여기 우사님 좀 교육 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랬던 교회인데 저부터 싸움을 그쳤어요. 진짜 싸움을 그쳤어요. 우리는 당회 구역회 저기 기획위원회 구역이 당회 할 때 5분이면 다 끝나. 부장들 나와서 이렇게 기획위원회 해도요 뭐 5분이면 끝나. 왜 끝나는 줄 아세요? 한 게 없으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보고사항이 없어. 거의 다. 자 나오세요. 그러고 그냥 나와서 따다닥 하고 그냥 끝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싸울 일이 없어. 할렐루야. 내가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 반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기 회의 길어요, 짧아요? 예? 짧아요? 예, 그럴 것 같아. 내가 별로 이상한데 대답이 없는데.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은 죄로 인해 파괴된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회복의 기쁜 소식이다. 무엇을 회복한다는 말인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대답하겠지만, 여기에서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한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논의할 때는 흔히 지극히 소시민적인 개인의 영역에 제한되거나 비기독교인들은 제외되는 우리들만의 세상인 경우가 많다. 회복의 메시지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당돌하게 주장하려면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선한 것임을 선포한다. 창조의 매일을 마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후렴구는 단순히 미적 찬사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창조주의 손길을 간직한 그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선한 것임을 선포하는 윤리적 명제이기도 하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만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위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잠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에덴 동산을 상상해보자. 에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종류별로 자라고 있다. 동산에서 강이 시작해 네 곳으로 흘러가는데 물줄기가 이르는 땅엔 금과 호마노 등의 기금속이 풍부하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의도한 처음 청중은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는 걸 상기하자. 그들이 살던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 아무리 황무한 벌판이라도 물만 있으면 오아시스가 생기는 곳이기에 네 강의 근원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다. 이런 에덴 동산은 다음의 단어들로 묘사할 수 있다. 풍요, 아름다움, 조화, 생명. 그러나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성경학자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예. 이 에덴 동산이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그 샬롬의 결정체죠. 그래서 샬롬의 시작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문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샬롬, 이 에덴 동산은 풍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조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학자들은 샬롬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애굽에서부터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이라는 이 여정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뜻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 사실은 어디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란 거죠.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은 뭘 말해요? 쉼을 말하는, 기쁨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근데 에덴에 한마디로 축소한다면 에덴을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은 평강이죠. 여러분들 저기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 중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게 나와요, 목사님. 근데 그 전신갑주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전신갑주 중에 신발이 복음의 신이야, 복음의 신. 근데 이 복음의 신의 앞에 뭐가 붙으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붙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디 가든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아니면 평강을 빌어줬어요? 평강을 빌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거, 구원받은 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안식. 구원받은 자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개인 생활을 할 때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강이를 살려야 돼요. 응? 우리 손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죠. 따라서 합시다. 살려내자, 살려내자. 평강이가 죽지 않도록. 살려내자, 살려내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안 해도 평강이만 계속 살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할렐루야. 건강해져요. 애들 잘 돼요. 교회가 넘쳐나게 돼요. 저희 교회가 비록 빤듯이 나오는 성도들은 없어도 저희 교회 아쉬운 게 없어요. 교인이 그 많지 않아도 시골에 있어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와, 사례비 주는데 걱정을 하나? 뭐 교회 뭐 무슨 차를 산다, 저희 차를 산다 해도 얼마든지 차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시골 교회 노인들이 빤듯이 나오는 교인이 없어도.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를 한번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다. 어쩌게 저는 아주 이 부흥회 가서 헌금 기도할 때가 최고 힘들어요. 나는 아주 헌금 얘기가 입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래요. 헌금 얘기를 나는 1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그 노인들이 회비 2,000원 내는데 헌금은 1,000원 내는 헌금은 없어요. 그 노인들인데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내셔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뭐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일도 없어.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하여간 뭐 시골이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항상 뭐가 교회에 충만하더라? 평강이. 할렐루야. 우리요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평강이가 중요하냐면 이 평강이가 있을 때, 샬롬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있고요. 첫째는 회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창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정복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겨가면서 이 외부 사역을 진짜 제가 많이 지금은 완전히 줄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줄여서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가 최고예요. 나는 우리 사모한테 일도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가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우리 사모는요 다른 집은 어떨까 모르 바로 해줍니다. 우리 사모는 아주 그냥 가끔 물어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러면요 바로 얘기하면 안 해줘요. 바로 얘기하면 바로 해줍니다. 아주. 응? 그리고 밥 차려놓고 먹어 그래서 안 먹자니 바로 걷어버려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애들 또 밥 먹으라 해서 안 오잖아요. 바로 걷어버리니까 애들이 샥 와버리는 거예요. 와서 밥 먹고. 그런데 항상 저희 가정도 왜 이렇게 좋고 제가 우리 사모랑 1년 내내 붙어서 함께 다녀도 좋냐? 뭐가 있어서? 평강이가 있어. 근데 평강이가 있어 좋은데 왜 평강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으라고 했냐면요, 이 말씀을 다 갓 지은 말씀을 매일같이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그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나랑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 하는 얘기가. 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았을 편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안 했으면 좋았을 편에 서 있죠.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항상 엄마같이 저를 얘기를 하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갓 지은 밥을 먹고 새벽 기도를 딱 끝나면 저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둘이서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는데 그때 우리 사모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더라. 참 좋았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나누고 서로 듣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짧아요. 사실은 짧은데 우리 사모 고백이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말을 안 해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모든 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 목사님이 갓 지은 밥 새벽 기도가 최고 중요해요. 주시걸랑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갓 지은 밥 갖고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중간에 두고 살기 때문에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 되듯이 그랬더니 평강이가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가 나한테 잘해주고 뭐 그게 아니요. 나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떨지는 몰라도 나는 왜 결혼 기념일만 되면 힘드냐고. 난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결혼 기념일만 되면 힘들었어요. 또 왜 결혼 기념일만 되면 입이 이렇게 우리 사모가 나와 있냐고 항상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부담이 엄청 심했어요. 한 번은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러대. 고 목사, 신경 쓸 거 없어. 장미 200송이만 줘봐. 그냥 바로 그냥 결혼 기념일 해결돼. 그래가지고 그거 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결혼 기념일에 맞는 선물이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특별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떤 선물에도 그게 양이 차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뭐라니, 이 세상 어떤 선물을 갖다 줘도 결혼 기념일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날보다 귀한 것이고, 그때 선물 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안 하지. 대신에 제가 선물이 된 거예요. 제가 선물이 돼서 하나같이요. 그리고 우리 상호 그러더라고. 뭐 선물 주는 것보다 돈이 낫다고 그러대. 요즘은 현찰 박치기를 하죠. 그래서 현찰 박딱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결혼기념일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같이 지은 말씀을 매일같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같이 지은 법을 매일같이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예. 에덴 동산에 있는 인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샬롬의 삶이다. 흔히 평화라고 번역하지만 갈등의 부재라는 수동적 의미로 쓰이는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왔다고 말하고 관계를 파괴했던 폭력이 사라지면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갈등의 부재는 아직도 국가 간에 남아있는 적대감이나 인간관계에 남아있는 앙금을 해결할 수는 없다.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누렸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함축한 말이다. 사물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다. 단지 갈등의 부재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용서와 사랑, 풍성함이 있는 상태가 샬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4가지 샬롬을 누렸다. 첫째, 영적 샬롬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누렸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친밀한 사이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아담에게 알리셨고 아담은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인격체가 되었다.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부모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영적 샬롬이라는 존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좋냐면 하나님은 항상 샬롬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항상 샬롬이야. 하나님이 그 샬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샬롬이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하나님은 항상 샬롬이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 대전에 다닐 때 저기 제가 좀 굉장히 속상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모 대학 쪽으로 가다가 택시 운전사한테 내가 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택시 운전사한테 내가 뭐라 했냐 그 얘기했어요. 아저씨, 나 오늘부터 교회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내가 왜 그 양반한테 그 고백을 하냐고. 택시 운전수 보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고 그 대학교 입구에 내려가지고요, 그 언덕진대로 올라가면서 막, 근데 왜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하니까 막 진짜로 안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학교 다닐 때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안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면서 학교로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 궁금하셔요? 대답이 없네. 그냥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야 용민아,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바로 고꾸라졌어요. 바로 회개해버렸어. 그런데 더 울었어. 그냥 하나님 죄송하더라고. 내가 솔직히 하나님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도 속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샬롬을 탁 만나버린 거야. 내가 바로 곧걸어져서 그냥 대속 통곡을 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젊은 애가 저거 이렇게 운디야, 저거 저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러던 말던 막 울어 제껴 버렸어요. 그때가 22인가 3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일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샬롬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샬롬이 그렇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샬롬. 예? 우리 애들이 우리 사무를 나는 몰랐는데 되게 무서워했대요. 엄마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엄마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모가 항상 샬롬이를 갖고 애들이 필요한 걸요 바로바로 해줘요. 바로바로.
애들 절대로 애들한테 짜증내고 뭐 그런 것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이제는 최고 좋대요. 우리 여자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저 따라서 하세요. 여자분들만 손들어 주세요. 샬롬이를 지켜서 최고 좋은 엄마, 최고 좋은 아내 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질병,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절대자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샬롬이다. 아담과 이브는 건강한 자아관을 지녔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창조주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한 열등감이나 자만심이 아닌 자신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아담과 이브를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상적인 인류의 조상으로 그려냈다. 그런데 설령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혹은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한 그들은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샬롬이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체성을 타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부학 시간에나 들을 법한 표현이지만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이브, 그녀를 통해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브와 아담은 서로 독립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브가 아담 자신의 일부, 아니 가장 훌륭한 부분이라는 시적인 표현 속에 억압이나 조작을 위해 나와 타자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인위적인 구별은 사라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서로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나와 상대의 차이를 통해서는 창조주의 다양성을 찬양하는 건강한 관계를 통해 아담과 이브는 사회적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거는 저기 어떤 내적인 개인적인 거라면 사회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사회적인 그 상대방에서의 샬롬을 느낀다는 거죠. 예. 넷째, 생태적 샬롬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의 역할은 동산지기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최초의 아담이 이 에덴에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이 아담의 역할은 에덴지기였다는 거예요. 에덴지기.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아담의 역할은 샬롬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무슨 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에덴에서 동산지기. 우리도 샬롬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동산지기. 지금도 동산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영적인 샬롬, 심리적 샬롬, 사회적 샬롬.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든 내적이든 나 자신의 샬롬을 하나님과 내 속에서 늘 지키고, 관계 속에서 샬롬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동산지기였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할렐루야. 그거 지키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 만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한 나라 전체가 다 모인다니까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한 나라 전체가 제가 그 하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겠어요.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초교파적으로 막 다 전국 다니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을 뭐를 지키는 일을 할까요?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동산지기로서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늘 인식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동산지기, 우리가 하늘빛 교회에 와서도 동산지기.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디를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따시면 나중에 그 막벨라 굴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이 젊은 애들이 악의 축이라고 하고 교회가 배타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막벨라 굴에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 방향이 딱 나와요. 그걸 미리 딱 그거로만 하면 전 세계 전도가 다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마음껏 전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막벨라 굴에 거기 나오지만 그래 조금 예고편으로 조금 맛대기를 좀 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거기에 헷족속이 있고 암모리 족속이 있어요. 얘들이 보통 싸나운 애들이 아니었어요. 헷족속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싸나운 족속이었어요. 암모리 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얘들 중간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땅을 살 때 뭐라고 샀냐면, 나 이 땅 사서 가나안 정복할 거야 이렇게 사지도 안 했고, 내가 이 땅 사가지고 전도할 거야 라고도 안 했어요. 뭐냐면 장사를 지낸 장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의 키가 뭐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접근하면요 다 다가오게 돼. 왜? 다 지쳤어? 안 지쳤어? 다 지쳤어. 응? 그 방송실 이따 치면 제가 여기 잠깐 10분만 쉬었다 할 거거든요. 10분 사이에 유튜브에 보면 쉬는 법을 잊었네라는 그 청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쉬는 법을 잊었네 그 치면 딱 떠요. 그거 시작할 때 한번 보고 합시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응? 쉬고 싶은데 하도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쉬고 싶은데 쉬어진다는 거예요? 못 쉰다는 거예요? 못 쉰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안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에 지금 전도를 할 때 교회 나와 그러면요 또 다른 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2년 동안을 전도했어요. 상가가 쫙 있는데 그냥 갈 때마다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2년이 딱 지나면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교회만 딱 나가자 다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을 갖고 접근해 보라니까요, 바로 뚫려버립니다. 이거 할렐루야. 자,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예. 아담이 처음 한 일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통해 아담과 피조세계는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곳곳에 스민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었다. 동산직인 아담은 동산의 생태계를 돌보았고, 나무와 동물들은 아담과 이브가 사는 조화로운 생태계를 구성했다. 상호 의존이라는 건강한 관계가 사람과 생태계가 상생하는 지혜였다. 이처럼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계에 깃든 화평을 통한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 마련하신 샬롬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샬롬을 에덴 동산이 샬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죠?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깨졌다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따먹어서 타락됐다고 알려주셨으니까, 선악을 알게 됐다고 해서 알려주셨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기도를 하는데 알려주셨어요. 안 따먹으면 회복이 된대. 그래서 제가요 2년 동안 말을 안 했다니까요. 말하면 따먹으니까 2년 정도만 안 따먹어 보세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니까 사람이 신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내 스스로가 막 신기가 느껴져. 막. 응? 그 신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번 2년만 안 따먹어 보세요. 신방을 가잖아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방 가는 과정 중에 1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을 내가 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딱 그거 조금만 부르고 우리 쉬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어떤 노래를,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하늘나라 세워지니 날마다 꺾겠습니다. 아멘. 이 노래가 4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4절까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서 나한테 줬다니까. 집회 같이 중국 들어가, 여의도 그 교육분과위원장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집회하고 난 다음에, 응? 한국 나왔더니 악보까지 다 만들어놨어. 그거를 다. 제가 진짜로 이 노래를 3년을 불면서 울었어요. 선악 안 따먹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 왜 안 따먹으려고 했겠어요? 회복이 된다니까. 샬롬이가 산다니까. 그런데요, 이 노래 100번 불러도 뒤돌아서면 또 따먹게 돼 있어요. 안 따먹는 사람은요 천국 가야 돼.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돼. 그런데 안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독한 독성이 우리에게 아주 들이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안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12시